네, 오늘도 이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노래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공동체의 리더들, 장로와 고관들이 이제 포도원을 빼앗아서 가나안 자들에게 포도원을 저당잡고 그 포도원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취하여 부유해졌다. 뭐 그런 이제 흐름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과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비유하는 본문으로 나타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 자체가 이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과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쭉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는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그건 포도원의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남유다 사람들을 위한, 남유다를 배경으로 한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굳이 이걸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생각보다 강수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지대가 좀 비교적 있어요. 근데 남유다는 강수량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찾기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들 가운데 겨우 비옥한 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남유다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할 때, 남유다 가운데 극히 드문 비옥한 땅을 겨우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다라는, 어찌 보면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이제 좋은 땅을 신중하게 고른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라고 합니다. 노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많은 땅들을 이제 좋게, 정말 이제 최상의 조건에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심은 것이 그냥 아무 포도나 심은 게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땅을 아주 좋게 일구고 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 이제 그냥 잘 자라기만 하면 극상품 포도가 열렸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심어놓고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세웁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망대를 세웠다라는 건 그 좋은 땅을 누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 들짐승마저도 이 땅을 짓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망대, 울타리를 세워서 이제 이 포도나무를 밤낮으로 지켜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좋은 극상품 포도를 거둔 다음에 이것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땅에서 자란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러면 이걸로 좋은 포도주를 담아야겠다, 이것까지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술틀까지 짜서 만든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순리대로 보면 좋은 땅,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밤낮 마음도 쏟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기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으면 마땅히 좋은 포도를 내는 것이 맞았는데,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제 맞춰집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있는 이제 들포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 가운데 아무렇게나 자라는 포도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것이 썩어 냄새가 나는 포도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극상품 포도와 아주 정반대로 그냥 상품성이 아예 없는, 그냥 먹을 수 없는 그런 썩어가는 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줬는데도 이 포도를 이제 극상품 포도, 그냥 보통 포도도 아니고 그냥 최악의 포도로 그냥
거둘 수도 없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 더 뭘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 먹을 수도 없는 포도가 나는 것은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한탄, 탄식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죠. 그리고 그런 반응을 하고 그냥 마치고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분노하면서 진노하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노래를 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이제 그 망대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들짐승의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을 헐어서 모든 사람들을 말미암아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버려둘 거다, 완전히 망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거기서 어떤 열매나 어떤 가지가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찔레와 가시가 날 뿐 쓸모없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비까지 못 내리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완전히 패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못 쓰는 땅으로, 겨우겨우 고른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는데 그 땅을 아예 못 쓰는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포도원 주인의 진노, 분노가 등장하는 것이죠.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냥 노래와 비유로 들려졌기 때문에 혹시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7절에서 아예 대놓고 비유를 설명하시거든요. 7절에 보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남유다 땅 가운데 이제 포도원,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 주인으로서 좋은 포도나무 가지, 내가 너를 좋은 포도나무 가지로 명하겠고, 그리고 너가 이 땅에 심기어서, 남유다 가운데 심기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바랬고 공의를 바랬는데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 너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포악이고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부르짖음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잘 세웠는데, 리더들도 세우고 고관들도 세우고 나라가 안정되게끔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고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잘 살아가면 됐는데, 정의와 공의를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압제하고 부유한 자는 더 갈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음만 있었던, 고통의 부르짖음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빗댈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1장 1절, 물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4가지 단어가 있는 그 본문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 장신대 입학할 때 149절 암송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27장 28절이 암송군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건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그리고 성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존재에 대한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다 파생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 해서 저희가 그걸 암송하고 신대원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구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짐승과 같이, 그냥 짐승과 별반 다름없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직접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냥 성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그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의와 공의고,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마땅한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땅을 짓밟게 하고, 그리고 모든 땅을 못 쓰게 하며 찔레와 가시나무 그 엉겅퀴만 있을 뿐 더 이상 너는 쓸모없는 땅으로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진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 그리고 더 이상 그 경고뿐만 아니라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겠죠. 이번에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파터였습니다. 이 파터가 토기장이인데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을 저희가 주제로 잡았어요. 토기장이가 이제 그 그릇을 만드는 걸 비유 삼아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존재론적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본문 가운데 3절에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다가 터지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가만히 있어 꺼냈을 때 깨져서 나온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터졌는데 그 터진 그릇을 다시 만들더니라고 해요. 그걸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이 터진 그릇을 다 깨어서 이 그릇을 포함하여 새로운 진흙을 덧이겨서 더 강한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건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이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 금이 가고 뭔가 깨져 있고 뭔가 불완성,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걸 그로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진짜 실정적으로. 그러니까 깨진 그릇을 덧입혀서 더 강한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손에 토기가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해 보이나 이미 시작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부터 완전한 존재로 시작되었고, 혹시나 우리의 실수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가면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시 완성해 갈 것이다. 우리 그거 믿고 가야 된다라는 큰 주제였던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그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청소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개인의 일상들을 아실 거예요. 어제 하루만 생각을 해봐도 정말 어제 하루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넘치는 마음, 충만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정말 그게 쉽지 않고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호흡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어요. 다시 숨을 쉬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다시 한번 살아내보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루 그냥 어제랑 똑같은 하루겠거니 또는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거니가 아니라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가져가셨겠죠. 하나님이 너 그냥 그만해라, 그만 돌아와라, 그만 올라와라 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루의 생명을 주셨다는 건 그 삶을 어제 못 살아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말씀의 바에 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 그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내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을 시작한 우리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그냥 기독교의 관용 억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뜨거운 삶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녁에 다시 회개하는 기도로 침상에서 기도하며 또 내일을 기대함으로 또 오늘 내일을 또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 그 사이클, 인생의 사이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이미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좋은 땅에 심어 주셨답니다.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정의와 공의의 삶,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오늘도 맺기를 우리 마음에 기대하면서 또 고군분투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불량기들의 마음들 또 일상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